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접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정말 듣는 질문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그중에서 특히나 진짜 많이 듣는 질문들 세 가지만 뽑아서 영상에서 설명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그게 저랑 안 맞아요. 잘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장님한테 좀 죄송하지만은 근데 왜 힘들게 너랑 별로 안 맞는 그리고 너가 별로 전공하고 싶지 않은 그 기업을 너가 왜 다니냐? 이 질문에도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약간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거는 신앙이랑 별로 관련 없지 않나? 취업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이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라서 다소 이제 어, 이 신앙생활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거나 어떤 SNS나 인터넷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음, 좋지 않은 악영향이나 파급력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아니면 이제 아니면은 혹시나 제가 뭐 교만해 보여서 뭐 그런 측면에서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 절대 뭐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거나 절대 뭐 잘난 척 하려고 하거나 착한 척 하려고 하거나 기독교 포장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로 영상 찍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정 불편하시면은 영상을 안 보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찍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가 그때그때마다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정말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예를 들자면은 신호등을 가고 있는 도중에 길 한가운데 누가 물어본다 치면은 제가 거기서 20분, 30분 분량으로 대답해 줘야 되는 내용들을 그 빨리 인사만 하고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혹은 뭐 일하던 도중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주방이나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하는 어떤 공간에서 빨리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끔 잡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잡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1분 안에 빨리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서로 각자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 사람 붙잡고 20분, 30분 동안 강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꽤 많고 특이하게 그런 깊이 있는 질문들이 있는 상황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영상은 밥 먹다가도 볼 수 있고 자기 전에 잠깐 볼 수도 있는 심지어 보다가 중지해놓고 나중에 이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음, 어떤 실제 이제 대면하는 상황에서 말이 끊겨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담아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서론 얘기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했어요. 첫 번째 얘기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주제도 세 가지나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대본이라든가 할 말에 대해서 정리를 전혀 하지 않고 온전히 지금 즉흥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준비할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서 좀 말이 정리되면은
이제 이 주제를 또 나눠서 그 진짜 제대로 영상을 나중에 따로 찍을게요. 지금 일단 간단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죠.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다예요. 물론 이제 그 내에 디테일한 사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디테일한 사연이겠죠. 어, 저는 21살 때까지, 그러니까 만 20세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또 괴롭히는 사람, 크리스천 안티, 그분들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선두에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개소리 아닌가? 하고 느끼는 그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서 나 하나님 믿어야지, 아니면 이제 나 마음이 좀 우울한데 좀 위로받고 싶네, 교회를 가야지, 나 좀 마음이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믿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믿고 싶어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겠다 하고 하나님 믿어졌다면은 그거는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망상병 걸린 거니까 병원 가야 되고요. 물론 이건 과정에서 얘기한 거니까 뭐 지금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갔다 해서 병원 가지 마시고요. 아무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뚜껑이 있다 쳐볼게요. 근데 제가 이 뚜껑을 날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라고 믿고 싶다고 해볼게요. 계속 주문을 외운다 쳐봐요. 뚜껑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계속 그런다고 해봐요. 진짜 믿어집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체면 걸어서 진짜 거기에 심취할 수도 있어요. 진짜 심취해서 거기에 막 금 바치고 다이아몬드 바치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여차한 상황에서 그 자기가 가짜로 심어놓은 그 생각이 정말 본심으로 발휘가 되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알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내가 어떤 정신적인 위안이나 어떤 안정을 얻고 싶어서 이 뚜껑을 신으로 섬겼다고 한다면은, 제가 유익이 됐을 때, 저한테 유익이 될 때, 내 마음이 심신의 안정이 됐을 때는 얼마든지 이제 진짜 놀이하듯이 신으로 계속 섬길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괴뢰군이 와가지고 권총을 제 머리에 들이대면서 이 뚜껑이 진짜 네 신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진절머리 치면서 아니라고,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됨을, 자기가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제 죄를 속죄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붓냐, 뭐 머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기에다 생각을 집어넣냐, 아니면 뭐 마이크로칩을 머리에 박아가지고 정보를 주입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런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그걸 말하면은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 20살 때, 그때 이제 9월 달이었는데 집에서 혼자 명상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졌어요. 정말 뜬금없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정말 화가 많았어요. 뭘 봐도 막 짜증이 나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때 다친 상태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막 엄청 심하고 막 예민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인 안티였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만 보면은 막 괴롭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만 20세 때 되는 해에 9월 달에 갑자기 방 안에서 정말 뜬금없이 느닷없이 아무런 전주도 없이 아무런 어떤 연관성이나 개연성도 없이 예수님에 팍 믿어지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님이 저랑 함께 있고 제가 예배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이클 잭슨 옛날에 정성기 때 그 팬들이 마이클 잭슨이랑 같은 공간에 숨만 쉬어도 막 너무 좋아가서 기절했던 그런 영상들 많이 봤죠? 근데 진짜 그런 기쁨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 깊이랑, 물론 제가 마이클 잭슨 직접 만나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을 느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담컨대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 그 어떤 기쁨이랑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직접 겪어보지는 모릅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 말이 동의하실 거예요. 물론 이 영상은 안 믿는 사람들 보시라고 만든 영상이지만은, 그래서 주님을 믿어요. 물론 주변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너 괜히 헛짓거리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 교회 그 이상한 데 다니지 말고 그 나와서 놀러 다녀라, 뭐 학원을 가든지 그 시간에 자격증 공부나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한번 믿게 되면은, 믿어지면은 그럼 영원히 믿는 거예요. 절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은우 연예인 아시죠? 제가 연예인 잘 몰라서, 제가 연예인 아는 사람이 거의 그분밖에 없어가지고 예시를 드는 건데, 만약에 그 차모 씨가 좀 이제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지금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설명을 위해서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당신이 만약에 어딜 가다가, 산이든 어디든 가다가 우연히 그 전설로만 듣던 차모 씨를 본 거예요. 직접 봤어. 그래 악수도 하고 대화도 했어요.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차모 씨가 진짜 있네, 실존하네, 나랑 말도 하네, 살아있네? 믿어지겠죠. 직접 봤으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차모 씨 그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너 이상한 말 하지 마, 그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차모 씨의 존재가 안 믿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악수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 차모 씨를 그때 한 번 보고 그 뒤로 못 만난다 하더라도,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직접 겪었는데. 물론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서 혹시 내가 그게 그때 꿈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우리가 인간들이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인생에서 겪는 경험에 한해서고,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은, 그 만남은 진짜 그 격이 달라요. 뭐라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뭐랄까 진짜 그건 한 번 겪으면은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롤러코스터 탔을 때, 뭐 처음으로 연애했을 때 그런 충격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쇼킹하고 정말 기쁨이 깊은 경험이에요. 잊을 수가 없고, 당연히 누가 야 그거 개 꿈꾼 거야, 그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직접 겪었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이미 만나버렸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제게 하신다면은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더 안 믿는 분들한테 제
믿음과 체험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편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약간 신비주의나 아니면 뭐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저 외에 이제 이런 경험 없이 그냥 성경책을 읽다가 서서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엄마 아빠랑 예배 다니다가 그냥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갑자기 극적으로 믿어진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그냥 서서히 믿어진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다 똑같은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좋고 나쁘고 누가 진짜고 가짜고 이런 거 막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체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은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왜 그 회사를 다니냐? 저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질문 듣는 이유는, 일단 저는 이제 전기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잠깐 제가 전기 소질이 있다고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소질이 없더라고요. 제가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정말 애먹는 부분이 많고, 그래도 또 제가 MBTI가 J인데, 제가 하는 일은 정말 변수가 많아요. 갑자기 이걸 하다가 이거 중단하고 갑자기 다른 일을 또 들어가서 할 때도 있고, 근데 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또 저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또 이 일하다가 일이 거의 뭐 7개 8개씩 동시에 막 쌓이는 경우도 있어서 진짜 정신이 없고, 제 성향상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랑,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많이 얘기를 해요. 와, 너 참 힘들겠다. 근데 그러면은 나가면 되는데 왜 안 나가? 왜 계속 다녀?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은 하느님께서 저를 그 회사에 꽂았고, 하느님께서 계속 다니라고 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회사를 들어갈 때랑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다니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허리가 정말 심하게 아팠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현역 판정을 받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에 1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군대에 들어가기 2주 전에 연락이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길래 저는 밥 먹으러 갔는데, 왜 갔냐면은 전도하려고 간 거였어요. 그때 갓 믿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입사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받고서 네, 절대 안 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진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이제 뭔 헛소리 하냐, 뭐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주냐, 그냥 네가 마음 먹고서 그렇게 망상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봐야 이제 확실히 아는 거라서,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 믿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 영상에 좀 다루기 어렵고요. 나중에 적절한 전달 방법이 떠오르면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제가 그래서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 뭐였지? 산업기능요원, 맞아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가서 군 복무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 요원 기간이 다 끝났어요. 솔직히 전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산업기능 요원도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제 주권자시고 제 인생을 설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는 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나가도 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회사 나가서 저는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웹툰이나 열심히 그려서 연재하고 싶어요. 굳이 연재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든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일단 이 회사는 진짜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사실 그 기도하는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마음속에 이미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99%까지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정말 집중 열심히 하던 주에 수요예배를 갔는데 그때 요나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토시 한 글자까지 다 기억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너를 보낸 그 사역지에서 도망가지 말아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시그널을 줘요. 물론 이제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어거지 써서 억지로 맞지도 않는 내용들을 연관시켜가지고 망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지만 일단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은혜랑 마음이 있어요. 제 그거를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서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과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아쉬움과 그런 기도를 안고 회사에 다시 계속 다니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납득이 안 갔어요. 아니 왜 많고 많은 직장, 많고 많은 일거리, 많고 많은 할 일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내 성향에 정말 안 맞고 정반대인 이곳에 계속 정착시키시는 거지?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그 회사에서 받는 은혜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하신 은혜와 그런 상황적 설계들은 그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 하찮은 지성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나 상황에 당장 불만을 표로하고 당장 화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일단 순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순종하길 잘했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해될 때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평생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선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선을 주시는 분이고 선을 주셨고 선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거 제가 원하는 거 아닌데요? 저는 로또 맞고 싶고 저는 연예인 하고 싶은데요? 이건 저 싫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주님이 되시고 저를 이끌어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일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몸도 아프고 한데
그럼에도 그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회사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역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알아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한다는 거는 꼭 말로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로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살아내는 그 삶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때 그게 저와 함께 사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 그게 당신의 삶과 당신의 표정에서 너무 티나. 그게 당신이 여자친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삶으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안 믿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면서 살아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이 내 구원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하는 봉사나 그리고 이제 전도 활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지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같은 것들을 정말 한평생에 걸쳐서 다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수예배를 못 간다거나 아니면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다거나 상황에 의해서 좀 그 비중이 낮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 불량하거나 믿음이 덜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이제 내 가족이나 내 부모님을 보살피고 이제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프리카 오지에 떠나가지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 아이들을 이제 내 자식처럼 돌보면서 고생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진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일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을 자기 의로 여기면 안 되고 그거를 자기 잘남을 뽐내기 위한 용도로 자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뭐 자랑 좀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딴 얘기니까 더 깊게 얘기 안 할 건데 제가 뭔가 얘기할 때 너무 한쪽으로 해석을 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변명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 또한 물론 저는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서 막 그렇게 섬기는 정도의 클래스는 아니지만은 저 또한 많이 이제 교회 사역과 교회 일에 시간과 노력과 땀과 피를 많이 쏟아 붓습니다. 물론 이제 제 선배님들에 비하면은 진짜 저도 비할 바가 아니고 절대 뭐 비교해서나 그래서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런 저희 고생하는 모습을 본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비그리스도인 분들이 봤을 때 되게 이해를 못해요.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실제로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걸 보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까지 한다고? 저 시간에 게임이나 하자. 저 시간에 뭐 자격증 공부를 하든가.
책을 읽든가.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 미친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본 거는 그 사람이 실제로 사명 감당하는 거에 10분의 1만큼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 10분의 1만큼도 안 되는 그 고생을 보고서 진짜 미친 사람 보듯이 본 거고, 혹시 저걸 해서 뭐 돈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그 고생을 해서 뭔가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보고 돈을 많이 받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제가 몇 번 봤는데 절대 아닙니다. 물론 돈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례비라 해가지고 뭐 진짜 월급처럼만 그렇게 받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돈이 이제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얼마 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분들은 돈을 오히려 쓰면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좀 지금 음성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음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화내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면은 그럼 왜 고생하냐? 그냥 놀지 왜 고생하냐? 아니면 주일 예배 그거 하나만 하든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자친구가,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멋진 선물, 정말 멋진 생일 선물, 아니면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진짜 막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진짜 뭔가 엄청 막 감동되는 뭔가를 막 해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던 거 알 거 아니에요. 와, 날 이만큼 사랑하네? 이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생일일 때, 아니면 그 사람 아플 때 비슷하게나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뭔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막 뭐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단편적인 비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저뿐 아니라 제 조카 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아들이나 딸이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믿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막 믿어져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제가 그걸 다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사역에 몸 담가야죠.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만나려고 데이트 장소 가는 것처럼 저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자 하는 그 곳에 제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발로 제 의지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겠지만 그것까지가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게 하시고 거기에 반응해서 오게 해서 사역에 동참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게 하고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아이들 만나게 하는 거, 그것까지가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제가 뭔가 돈을 얻고 싶어서 고생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뭔가 제 의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제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고생하는 거 아니고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어떤 의무감이나 공포 때문에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생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실제로 그렇게 느끼면서 목사님들 그리고 찬양 사역자분들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좀 어려운 시기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유혹에 걸려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막 시달리거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뭐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역 감당이 너무 힘들거나 안 되고, 막 얼굴에 막 계속 죽상이 되고 예민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사역자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곁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은 아무리 역경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영혼은 회복이 됩니다. 제가 그 회복을 경험해 봤고, 저 외에 다른 많은 선배님들이 저도 모르는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전히 저나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신앙인들이 고생하는 거, 그 눈에 보이는 고생, 실제 그 사람들이 하는 고생 다 합한 거에 10분의 1만큼도 안 되겠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저처럼 갑자기 극적으로 진짜 특이한 케이스로 만나게 되든, 아니면 권유가 받아서 교회에 가가지고 한 주 두 주 가다가 서서히 믿어지게 됐든, 아니면 집에서 찬양을 듣다가 찬양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믿어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젠가 하나님 믿어진다면은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다 이해되고 다 납득이 될 거예요. 아, 그 말이었구나. 아, 이 말이었구나. 아, 진짜네. 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